자, 우리는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때 위기는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문제가 있든지 또는 교회 내에서 서로 관계가 불편하든지 할 때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위기가 이제 오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교회를 떠남으로 자기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겠죠. 이때 사단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처럼 사단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도록 그럴싸한 이유를 제공하면서 구원과 상관없는, 본질과 상관없는 이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런 위기를 몇 번이나 경험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광야 생활을 했어요. 수시로 위기가 다가오는 것이죠. 어떤 데는 물이 없고, 어떤 때는 바람이 불고, 그것도 그냥 바람이 아니라 모래바람이 불고, 또 어떤 때는 춥고, 어떤 때는 따갑고,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이런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위기가 많이 찾아오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애굽을 탈출을 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애굽을 탈출할 때는 금방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탈출하고 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풀 한 폭이 없이 햇볕만 따가운 이 광야를 걸어야 했고, 광야 한가운데 천막을 치고 밤마다 천막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 중에 어려운 것은 날마다 마주하는 이 모래바람이죠. 그리고 또 이 모래바람은 씻어낼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씻어내기는커녕 당장 이 갈증을 해소할 식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요, 이 군대 가서 훈련받을 때 이런 일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대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대로 씻지 못하고 매일 흙바닥을 뒹굴던 때가 생각나는 것이죠. 그러다가 씻을 때 이 목욕탕에다 집어넣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열셀 시간에 뛰어나오라는 거죠. 집어넣고서 옷 뺏겨서 집어넣고서 열쇠면 나오라는 거예요. 뭘 씻어요, 씻긴. 물 한 방 뒤집어서 그냥 나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이해가 가요. 이런 마음이. 아무튼 광야에서 이런 생활을 40년이나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의 마음이 과연 어땠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후에 이렇게 광야 생활을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어디에 도착을 했냐?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도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가데스 바네아는 출애굽을 하고 2년쯤 지난 후에 모세가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던 곳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정탐을 하고 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넘겨주세요.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태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피는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보고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죠?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년 만에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버리고 다시 지휘관을 세우자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지도자와 함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교만한 일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면 이들이 잘 살 것 같습니까? 이들의 이 행위는요, 모세를 배척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신앙적인 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들이 이 상황에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불평불만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요? 그러면 이들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노하심에 따라서 그 벌칙으로 출애굽하고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더 보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36년 만에. 그러니까 동안 38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에돔 땅을 지나서 아이들이 왕의 대로에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 모압 땅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면 그동안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만이 36년 전의 일을 다시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민수기 20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그러자 이때 문제가 생겼어요.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에돔 왕이 아주 순순히 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1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에돔 왕이 이렇게 반대하잖아요. 에돔이 누구예요? 에돔은요,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면 에서가 누구죠? 에서는 야곱의 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로서는요, 이 에돔이 남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제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이 이 모세의 간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돔 왕이가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이때 왜 거절할까요? 에돔 왕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 대이동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38년간이나 광야에서 떠돌았는데 에돔 왕이 이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거절한 것은 뭐냐면 200만 명이나 넘는 이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자기네 나라 에돔을 거쳐 지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남아나겠습니까? 200만 명이 지나가는데 언도가 안 나는 거예요. 이들이 지나가면 곱게 이렇게 지나가면 괜찮은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길만 가겠다고 했는데도 에돔 왕은 이걸 믿질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것을 생각하면 겁날 거예요. 어쩌면 이 거절에 타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이 이스라엘로서는 모세로서는요 야속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에돔과 전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가 택한 것은 바로 에돔을 피해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왔던 길을 다시 돌려서 광야를 거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말로만 하면 이해가 망가질까 봐 지도를 하나 제가 이렇게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요 바란강야 신강야 그 옆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있죠. 여기 있는 거 호르삿.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다말루에서 이렇게 해서 요 이에 아바림이라고 하는데 요 왕이대로 그쪽으로 이렇게 빨간 표시되어 있는 가면 간단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에시온 갭이 있는 대로. 이게 다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카바반 쪽으로 내려가서 에시온 갭을 거쳐가지고 광야길을 따라서 다시 모압 땅을 향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파랗게 광야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지도인 모세에 따라서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남쪽으로 다시 내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는 없다고 항의하면서 반란을 일으키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온 길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무려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풀 한 폭이 없는 이 광야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38년이라는 이 세월은요, 한 시대가 지나간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이 길다면 긴 세월이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 기성세대들은요, 이미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앞에 아론도요, 이미 호른산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장 가면 모압 땅으로 올라가는 왕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빠른 길을 따라가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에돔 족속이 반대로 말미암아서 여태껏 지나온 길을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 다시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돌아가는 그 길이 웬만한 길이라면 괜찮겠지만 먼지만 풀풀 풍기는 이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이들에게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죠? 저는 이해가 돼요.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이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이제 에돔 땅을 지나면 왕이 데리고 나오고, 그래서 왕의 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모압 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돔 왕이 이 길을 막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지금까지 광야에서 수고한 이 이스라엘을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에돔 왕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쉽게 지나가도록 도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렇게 어렵게 하냐, 이거 없이 해주면 그냥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나님이 해주시냐, 이거죠.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훈련 기간이 아직 덜 끝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훈련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저런 훈련을 받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훈련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훈련의 기간은 얼마죠? 총 40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8년 지났어요. 아직 2년이 더 남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40년이라는 이 기간은 어디서 비롯된 기간이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33절로 34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40년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이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걸 가서 엉터리를 보고해갖고 그거를 환산해가지고 40년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다가온 하나님 무엇 때문에 別된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떠올라요. 내 잘못이 어떤 것인지를. 그러다가 만약에 내게 무엇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여쭤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처럼 광야를 떠도는 이 고난의 여정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또 시작이 되고, 끝났나 싶었는데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선일에 이렇게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서도 광야에 먹을 것과 물 없는 것이 어찌 하루 이틀 뿐입니까? 아시아시피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의 이 특별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어떤 것인지, 이들이 만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이 변천사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만나가요 꿀 섞은 과자가 맛 같았어요. 꿀 섞인 과자.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처음에 볼 때는 야, 꿀 섞은 과자 같다. 얼마나 맛있냐? 이랬던 거예요. 이렇게 이 처음 만나를 이렇게 대할 때 이렇게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칭송을 했었는데, 그런데 광야 생활이 늘어지니까 이리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8절의 말씀인데 같이 넘겨주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조금 싫어진 거예요. 기름 섞은 과자, 느끼야 되는 거예요. 느끼야 되는 거. 꿀 섞은 과자 맛에서 이렇게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사랑하는 여러분, 싫어한대요. 하찮은 음식을.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둘째는 기름 섞인 과자, 그때는 하찮은 음식이라 이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정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 다 먹으면서 이렇게 호요식했을까요? 당연히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노예가 잘 먹으면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물론 광야에서의 삶은 고달픈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쁜 기억은 다 지워버리고 좋은 기억만을 생각하는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합리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요, 이렇게 만나고 헤어진 사람 중에서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이 저에게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어느 틈에 나빴던 그 기억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좋은 기억만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이 그리운 거예요. 그런 이들의 불평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애굽에 살면서 좋은 것들만 생각나는 거예요. 고생하고 지질이 고생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이 좀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한테 야단 맞을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이유는요, 다른 거야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 종으로 살았던 이 노예 근성을 완전히 다 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당당하게 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군인이 군대에 입다면요, 우리가 군대에 입다면 이 뭘부터 배우죠? 기본 자세부터 배웁니다. 군인의 기본 자세부터. 그 다음에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으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총도 못 쏴요. 돌격 앞으로도 못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화상학교 가서 얼마나 총 쏘는 연습을 했는지 아주 진짜 지겨워요. 눈만 뜨면 총 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총을 쏘면 낫겠어요. 총 쏘는 연습만 하는 거 동전 올려놓고. 진짜 지겹도록 했어요. 근데요, 이런 훈련을 받고 보니까 총 쏠 때는요, 그냥 잘 맞아요. 총이 잘 맞아요. 이런 기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지금 이 훈련을 마다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만나를 타박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기만 하면 바로 죽는 무시무시한 이 뱀을 보낸 것입니다. 불뱀의 문자로는요, 불붙은 뱀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이 불뱀은 당시 아라바 지역에 많이 서식하는 독사 가운데 한 종류인데요. 이 뱀의 등에는요,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었대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에 물리기만 하면요, 이 강력한 독 때문에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죽는 거예요. 뭐 튼튼한 사람이고 갈비시고 다 죽는 거예요. 온몸에 높은 열이 생기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불뱀이 이스라엘 진영에 나타나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물어 죽이는 거예요. 이때 뱀이 누구를 봐주겠어요? 어린아이라고 봐주겠습니까? 여자라고 봐주겠습니까? 이쁘다고 봐주겠습니까? 또 장로님이라고 봐주겠습니까? 안 봐주는 거예요. 다 무는 거예요. 그저 물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진중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다 죽겠다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러자 지도자 모세에게로 달려온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뱀을 보내신 이유는요, 사사온 일에 의해서 이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교회 와서도 본질을 아닌 거 갖고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인데 엉뚱한 가지고 싸우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배척한 이 자들은요, 이렇게 다 죽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입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탈출을 시키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때에 따라서 만나와 메추기를 먹여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동안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복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사소한 일로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뱀들을 보내시고 이 불뱀들로 하여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물어대도록 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뱀에 물리면 다 죽어요. 이 불뱀은 그냥 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사인 것입니다. 교만한 이스라엘들을 징계하시려고 보내신 독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뱀에 물리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절대 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를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극복해야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음의 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들이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멘. 이들이 이렇게 뱀에 물려 죽어나가니까 이때 비로소 이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온 일로 불평하던 이자들이 이제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들은 장장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광야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작 2년 남았는데 이걸 못 참겠다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다가 혼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요,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이거 실수한 거 아니야? 우리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광야에서 다 뱀에 물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들을 광야에서 돌리겠습니까? 아무도 이유도 없이? 그러므로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다 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때마다 시마다 염려해요. 혹시라도 이번 일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런 염려 작동한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요단강을 못 건너면 어떻게 하지? 그냥 우리 광야에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루빨리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이런 마음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광야로 다시 들어간다는 이 소식에 불평불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서 이들이 불뱀을 만난 것입니다. 불평불만하니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때 비로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한테 날려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쫓겠어요? 이놈의 시기들 여태까지 그렇게 까불더니 잘됐다 그러겠습니까? 모세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도요, 죽어가는 백성들이 참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 무시하고 지던 자기를 대적했던 이 백성들이 마땅치는 않아요. 그렇죠? 저 같으면 진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가만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도자로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용서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해 주십니다. 지도자인 모세가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장대에 높이 달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대 위에 이 불뱀을 본 사람은요, 죽지 않고 다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설령 불뱀에 물렸다고 해도 장대에 매달린 이 불뱀을 보면 살 수 있다는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으신 것입니다. 이거 안 믿어지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다 꽝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단 것입니다. 이때 노새로 만들었어요, 이 불뱀을. 오늘 보면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누구든지 이 놋뱀을 볼 수 있도록 장대에 높이 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뱀에 물린 사람은요, 이 놋뱀을 쳐다보면 다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간다 해도 이 놋뱀을 쳐다보고 산다고 하는 이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소한 일 때문에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내어주고 끝까지 이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것, 이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 저걸 본다고 살아? 뻥이야. 그러면서 안 봐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불순종은요, 왜 그런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붙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단 하나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장대에 매달았던 이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장대에 달린 이 노뱀을 쳐다보면서 산다고 해도 못 믿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도 절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가 다가오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소한 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중요한 것입니까? 사소한 일로 갈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